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도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욥기라는 이 연극에 막이 올라가기 전에 내레이터, 곧 해설자가 전하는 주인공에 대한 배경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욥기를 너무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이제 그 3,000년 전에 이야기식으로 연극식으로 전달되었던 욥에 대한 실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드라마틱하게 아주 극적으로 이해하기 원하는데 이제 여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 연극의 주인공이 되는 욥에 대한 배경 설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연극의 해설자가 제시하는 전제에 의하면 욥은 첫 번째 순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고, 세 번째 경건하고, 네 번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순전과 의는 실존적으로 시험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검증받지 못한 인간적인 순전과 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욥기의 저자는 1장 1절에 나타난 욥의 인물 묘사를 통해서 이제 욥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I mean, to put it in another way, the writer is setting up Job for a disaster. And you can see that coming, right?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예요. Yeah? If you think you're innocent, upright and blameless and religious and righteous,
I'm sorry, you're in big trouble. 그래서 이렇게 뭐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Hey, don't you try to be innocent. Don't you try to be upright and blameless. And don't you try to be righteous.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정직하고 진정 순결하고 진정 의롭고 경건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욥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의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 검증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게 될 것이고 결국 욥기의 맨 마지막에 가면 욥이 Oh my God, I'm not innocent. I'm not righteous. I'm not perfect. 오 하나님, 나는 순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의롭지 못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꼬꾸라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회복으로 욥이 온전케 되는 것이 이 욥기서의 전체 주제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벌써 여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욥기가 다 끝났어요. 가서 보세요.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쉬 하야 베에렛스 우즈 욥 셔모 베하야.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절부터 5절 사이에 욥에 대한 더 자세한 배경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래서 여기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의 소유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욥은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으니. 그러므로 욥은 분명 당대 동방의 최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러한 욥의 모든 소유가 단 하루 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I mean, that's a miracle too. 그래서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 참. 여기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이러한 모든 재앙이 뭐 한 달 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단 하루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제 욥기를 크게 3등분하면 첫 번째 단어는 욥의 재앙, 곧 욥의 불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 제2단어는 욥의 갈등, 그리고 제3단어는 욥의 회복이라고 큰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욥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1단어는 소유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단원은 관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Limitations of relationship. 그리고 마지막 제3단원은 지식의 한계 혹은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Limitations of human knowledge.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욥기가 또 풀리죠? 그래서 여기 욥의 소유물을 보세요.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 또 종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소유의 한계, 이 물질의 한계가 어디 있는가? 이 모든 소유가, 이 모든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정말 상상이 안 되죠? 한번 보세요. 여기 아들이 7, 딸이 3, 그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이것이 소유의 한계예요. I mean, this is a limitation of ownership. We don't own anything. 그래서 소유의 한계가 이렇게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와, I mean, he was rich. 그래서 약 4,000년 전에 곧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족장 시대에 이 정도 소유물이 있었으면 그 시대, 그 세계 최대 갑부였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동방의 거부였는데 여기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죄송합니다. 옛날에 이병철 씨가 재산이 많았다고 하지만 뭐 오늘날 세계에 있는 최고 갑부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백만장자라는 말을 썼지만 오늘날에는 그 백만장자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뭐 빌리어네어를 쓰는데 빌리어네어도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진짜 갑부가 되려면 트릴리어네어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아 정말 참 한심해요. 이러한 모든 물질이 이러한 모든 소유가 그냥 단 한 달에 하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I mean, this is the limitation of ownership. This is the limitation of materialism.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2년 사이에 미국이 $5 trillion. 이 trillion이라는 단어는 뭐 한국말로 제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숫자가 커갖고. 이 $5 trillion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이 스탁 마켓 다 무너지고 부동산 가격 다 떨어졌을 때 그 한순간에 미국민의 자산 3분의 1이 그냥 증발해 버렸어요. In just a matter of a day, 1/3 of your assets just disappeared.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물질의 한계예요. 정말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The mighty dollar has fallen.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달러돈 갖고 계시면 꺼내서 하나 주세요. I mean, this was a mighty dollar. 여러분, 이 달러가 지난 100년간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이 달러가. 그리고 여기 달러 돈 뒷장에 보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말 대신에 In dollar we trust. 우리는 이 돈을 믿습니다. 그렇게 적어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달러가 있는데 무슨 In God we trust입니까? I mean when you have dollar, how can you say In God we trust? So Jesus said you can only have one master. Either you believe in God or in mammon.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이 물질의 우상의 이름이 맘몬이었어요. 맘몬 신을 섬기든지. 그런데 여기 달러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In God we trust.
But isn't this kind of funny?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지만 사실 이 달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믿는 거 없어요. I mean, either you believe in God or you believe in the dollar. 그리고 여기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는데 여기 그 God이 우리가 섬기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달러가 숭배하는 신이 바로 이 1불짜리 지폐 뒷면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피라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눈깔이 하나 붙어 있죠. 그런데 이 피라미드와 이 왕눈깔은 여러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토속 종교의 우상이에요. I mean, that's not our God. Our God doesn't have an image.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1불짜리 달러를 디자인했던 그 디자이너들이 전부 다 이 이방 패거니즘, 토속 종교, 메이서너리 이러한 신비 종교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달러를 디자인하고 거기에다가 떡하니 in our God we trust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God이 누구입니까?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So in fact, when the US dollar says in God we trust, it doesn't mean the God of the Bible. I mean, do you understand? So when they say in God we trust, they mean that in the mammon God, the God of money, the God of prosperity, the God of fertility, we trust. 그러니까 사실 달러 지폐에 있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왕눈깔, 그리고 피라미드 그 우상, 그 물질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만몬신을 우리는 믿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달러가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의 우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을 만몬신이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 그렇게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소련과 동구 유럽의 공산주의 철의 장막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이제는 지난 100년간 전 세계를 지배했던 달러와 막강한 미국 경제가 또 그와 함께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와, we see the collapse of whole materialism, whole capitalism. 그래서 이것이 물질의 한계예요, 결국. 소유의 한계예요. I mean, you know, we thought we had it all.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전 세계 지배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미국이 갖고 있는 거 이제는 빚덩이밖에 없어.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이제 1인당 미국 국민이 부담해야 될 부채가 10만 불이에요. 국가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돈을 지금 제일 많이 잡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우리 중국 얕봤죠? 아이고 뭐 더럽다 지저분하다 했는데 Oh my God. In reality, China owns the whole US.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미국 환율 조정까지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국가에 빚 갚으라 하면 우리 빚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뉴스에 중국과 소련과 몇몇 나라가 합쳐서 이제 왜 우리가 이 오일, 원유를 사는 것을 또 원유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것을 달러로 매기냐? 우리가 다른 시스템을 만들자고 건의했어요. Yeah, that's a big, huge challenge to US economy.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위태위태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굶어본 적이 없어요.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도 많이 걸리고 저항이 생기면 독감도 이길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은 경제적인 저항력이 제로 상태예요. I mean, we have no resistance toward any economic disaster. 그래서 여러분 지난 얼마 전에 한국에 IMF 터졌잖아요. 그때 뭐 이 IMF는 하나님이 주신 뭐 저주다, 뭐 심판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IMF가 결국 한국을 구원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한국이 고통받았지만 그 IMF를 통하여 이제 저항력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뭐 굶어봤잖아요. 특별히 제 세대까지만 해도 겨우 이제 뭐 밥 먹을 만한 고세대였고 저희 어머니 세대는 다 굶어보신 적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옥수수떡 그리고 빵 배급 줬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새 세대, 새로운 제너레이션은 돈 쓰는 것밖에 몰라요. You know, all that we know is how to spend money. 그래서 뭐 어떻게 세이브 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 어려운 경제적인 고난을 헤쳐나갈지 완전 깜깜무소식이에요. I mean, nobody has any idea what to do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we never gone through a difficult time. 왜냐하면 미국이 50년대부터 지난 한 50년 동안 prosperity, 이 물질 세대의 풍요를 누릴 때까지 누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이 경제 위기가 왔는데 이 경제가 회복될 조짐이 전혀 없어요. No way.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뭐 무슨 일을 해도 경제 회복 못 시켜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맨모니즘, 그 달러를 우상 숭배했던 미국이 겪는 소유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난했던 사람들은 괜찮아. 이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 욥이 뭐 아들이 딱 하나 있고 딸도 하나 있었다. 뭐 양은 2마리 있었다. 약대가 하나 있었고. 여러분, 소가 500결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I mean, in those days you have 500 cows. 여러분, 옛날 그 시골에 가면 우리 친할아버지 또 외할아버님 소 1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 1마리가 그 농가에는 전 재산이었는데 소가 500결이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암나기가 500 정도 많이 있으니. 그래서 차라리 없었던 사람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미리 망한 사람은 괜찮아. 왜냐하면 그동안에라도 저항력을 키운 거예요. So if you had a financial disaster already, you know, in a way you are blessed. Because you're ready to tackle the worst time yet to come. 그래서 뭐 없앨 거 이미 다 없앴다. 처분할 거 다 없앴다. 이제는 뭐 달랑 뭐만 남았다. 그러면 차라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거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 또 아직도 뭐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문제야. 왜냐하면 그거 이제 버리고 놓는데 많은 시간과 역경과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So it's better that you have nothing.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 욥기의 저자가 욥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지금 이러한 배경 설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부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욥의 부가 결국은 허상이었다. 그런데 욥이 아무리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도 그만한 부가 있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 부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뭐 의지할 것이 없는데 눈앞에 있고 소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한 것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그렇게 순전했고 정직했고 경건했고 의로웠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갈등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욥이 초장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전혀 별 볼 일 없다. 내게는 어떤 순전도 없다. 정직이 뭐냐? 선이 어디냐? 했더라면 뭐 욥에게 이러한 환난이 닥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는 미국에 있어요. You know, we're in big trouble. 왜냐하면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조금 저항력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소위 베이비 부머 그 제너레이션 또 그 제너레이션 뒤에 나오는 세대는 뭐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he doesn't know what he's doing. You know why? Because he came after the generation of Great Depression.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도 그 풍요의 세계에서만 부강한 경제를 누렸지 뭐 그분이 뭐 밥 굶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So how is he going to solve this problem? 그래 이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참 눈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곧 물질의 한계예요. 소유의 한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달랏돈 보시고 In God we trust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달랏돈에 나오는 그 God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뭐 웬 달랏돈에 In God we trust 그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서 미국은 달랏돈에도 지폐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는데 노. 이 US 달러 1불짜리 지폐를 디자인한 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완전 맘모니즘, 세상의 토속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달러 지폐에 피라미드가 들어있고 또 왕눈깔, 그 왕눈깔이 고대 시대에 중동과 지중해 지역을 지배했던 물질 문명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제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욥에 대한 더 자세한 배경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했는데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 욥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He was a perfectionist. 그리고 여기 이 욥기의 저자가 욥이 은연중에 어떠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래서 아마 욥의 아들 딸들이 잔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주 부잣집 아들 딸들이니까 그저 때만 되면 잔치를 벌렸겠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항상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욥이 이만큼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욥이 여기 보세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했는데 이 말씀 안에 어떻게 보면 욥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 그러한 것들이 행여나 이 자식들의 실수로 인하여 다 날려버리지나 아니할까. 괜히 자식들이 실수를 하고 죄를 져갖고 하나님이 이 모든 재산을 다 쓸어가 버리시지는 않을까. 이 축복을 거두시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까지도 이 말씀이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욥은 무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재산과 또 축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건너 뛰어갖고 욥기 3장 2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가로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었고 또 그가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에 병 걸리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곧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욥이 행복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았어요. 무엇인지는 몰라도 은연중에 불안감에 사로잡혀갖고 여기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퍼펙셔니스트였어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 잔치를 할 때마다 욥이 하나님께 행여나 해갖고 혹시나 해갖고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So he was a perfectionist. At the same time, he was very controlling. 그래서 욥의 그 인물 묘사를 또다시 한번 내면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욥은 무언지 모르지만 자기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을 조정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근본은 두려움과 무서움이었습니다. It was actually a fear and anxiety. 그러면 그 욥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과 무서움의 또 근본 뿌리는 무엇인가? 그 내면, 심층 깊숙한 내면의 세계 안에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불신은 꼭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믿어요. Am I right? Don't you all believe in God? But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그러나 이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가운데 내면의 세계에 불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We all believe in God, but deep in our hearts, we do not trust in God.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곧 to believe in God and to trust in God is a two different thing.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 사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나의 삶을 내가 조종하게 됩니다. If you don't truly trust in God, you tend to control the circumstances of your life.
물론 그것이 욥이 갖고 있던 참 신앙과 경건을 통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욥기의 저자가 욥에 대한 인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인물 묘사를 다 검토해 볼 때 무언지 모르지만 욥의 상황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Somehow I feel that something was missing in Job's life. Although it looks so perfect on the surface.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다 완전하고 다 좋아요. 아, 다 삐까뻔쩍이야. 하면 야? 그가 인격적으로 보면 순전했고 정직했고 경건하고 의로웠어요. 또 그의 소유물을 보건대 동방의 최대 갑부였어요. 또 그의 종교 생활을 볼 때 정말 여러분 자식들 파티 한번 하고 났는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I mean, he was a perfectionist. And yet, deep inside, he wasn't trusting God. Although, there's absolutely no doubt that he believed in God. 물론 욥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도 무엇인지 몰라도 욥의 그 깊숙한 내면의 세계에 미래에 대한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축복에 대한 염려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욥기 3장 25절에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큰 재앙을 당하고 나서 드디어 고백하기를 아이고 결국은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I mean, in a way, he expected all these things to happen. 그래서 욥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든 재앙과 불행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어요. He just didn't know when, but he knew something was coming. 그리고 그 뒤에도 보세요.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욥기의 주인공 욥에 대한 배경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배경 설명을 듣고 나면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완전하게 보이지만 무언가 좀 위태위태하고 뭔가 좀 불안한 그러한 느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이 욥에 대한 모든 배경 설명이 끝나고 이제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은 그 무대에 커튼이 올라가고 이제 이 연극의 제1막 1장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극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아직 막이 안 올라갔어요. 무대가 안 보여요. 그리고 불도 안 켜졌어요. 그냥 욥에 대한 인물 묘사, 그 배경 설명만 해설자가 곧 이 욥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자, 막이 언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1장 6절부터 이제 막이 올라가는데 우리 연극할 때 Act 1 Chapter 1 제1막 1장 이제 무대에 막이 싹 올라가서 커튼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1막 1장의 무대를 보니까 이제 그 장면이 지상 세계로부터 천상 세계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무대 위에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사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욥기라는 그 연극의
제1막 1장의 무대의 배경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무한대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 하나님과 지금 막 사단이 맞짱 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뭐 막 사단이 하나님 갖고 놀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극중 묘사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중 묘사를 통해서도 몇 가지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무대 위에서 뭐 하나님과 사단이 어떠한 대화를 했다, 또 정말 사단이 막 하늘나라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가,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이 욥기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욥의 일생을 통한 어떤 연극이고, 또 그 연극을 통하여 어떠한 실제 인물이 묘사되고 또 어떠한 참 진리가 전달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무대 위에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그 배경이라든지 그 대사에 너무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아주 확실한 진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단은 땅에 두루 돌아다닌다. I mean, whatever it may be, Satan is roaming around. 그것은 확실하죠. 그러나 사단은 무소부재한 존재는 아니다. But he is not omnipresent. 곧 사단은 그냥 한순간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모든 장소에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사단은 그냥 한순간에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단은 온 세상에 두루 돌아다닌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단은 계속 참소한다. 곧 사단은 어떠한 방법인지 몰라도 그것이 욥기에 말씀한 대로 대면을 해갖고 그냥 말싸움을 하듯이 공박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고소한다. I mean, that's the truth. How he does it, nobody knows. 그래서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참소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참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He is the accuser. And that's the fact. 그래서 사단이 참소한다. 이것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지금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사이에 나타난 이 장면, 이 상황을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그 원독자들에게, 곧 영화나 비디오가 없던 그 시대에 그냥 천상세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장 잘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상징적인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 또 모든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은 인간과 자연세계를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다. Somehow Satan can control human life and the whole world. And that's the truth.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욥기는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극중 묘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하나 제시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마귀랑 막 대화를 했다,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은 극중 묘사예요. 이 무대의 한 장면에 불과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 사단이 인간의 세계와 세상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사단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오직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만큼 그 영역과 한계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인간과 자연세계를 지배하고 조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진리요 사실이지만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무대의 상황은 실제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무대 배경은 영화나 비디오가 없었던 3,000년 전에 중동 지역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 곧 원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통하여 진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저자의 전달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So, even though we may have a problem today, the original listeners did not have a problem. 그래서 우리는 너무 현실 묘사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극적인 무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realistic 드라마가 있고 surrealistic 드라마, 곧 실제 묘사를 하는 드라마가 있고 또 비현실적인 판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영화를 보면서 저것은 판타시다, 저것은 실제적인 드라마다, 그것을 분간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디오 비주얼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욥기가 쓰여졌던 3,000년 전에는 오디오 비주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그 마을의 족장이 옛날 옛적에 그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참 순전했고 정직하고 경건했고 의로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부자였어. 소가 500결에다가 양이 7천에 동방의 최대 갑부였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이 그냥 하나님 앞에 와갖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축복 걷어가시면 욥도 자기 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 대면에서 욕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러면 그 오디오 비주얼 감각이 없었던 그 시대 분들은 그냥 하늘나라로 뿅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세계로부터 천상세계로 그 판타시 월드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성경의 어떤 진리를 이야기로 풀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1세기 영화와 비디오를 보는 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저녁 7시가 되면 해가 지는데 해 지고 나서 무슨 일 해요? 그 족장이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옛날 얘기 해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욥기는 오랜 세월 동안 구전으로 이야기로 내려오던 실화를 어느 날 지혜 문학이 꽃을 피웠던 절정을 이루고 있던 솔로몬 시대에 문자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이야기가 문자화됐기 때문에 이 욥기 자체는 글로 쓰여졌지만 그 문체 자체가 이야기식이라는 것입니다. It's in a dramatic poetrical form.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조금 욥기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면 벌써 3000포로 흘러간 거예요. 왜냐하면 that's not even the point. 그래서 이것이 진짜냐 아니었냐, 정말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과 그냥 이렇게 맞짱 떠갖고 뭐 그냥 1대1로 대화를 하냐 안 하냐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다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진리는 확실히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마귀는 세상에 두루 돌아다닌다. 하지만 그는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다. 그냥 한순간에 한 군데밖에 못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는 계속 잠수한다. 그냥 성도들을 고소하고 정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인간과 이 자연세계를 조종하고 지배한다. 다만 오직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만큼 그 정확한 한계점과 영역이 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6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오는 그 모든 배경은 이제 이 욥기라는 연극의 한 무대를 보시는 것으로 상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그랬고 또 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극이나 이야기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극적인 표현법, 곧 극적인 묘사 중에 하나가 곧 과장법입니다. 근데 뭐 연극을 봤어야지 알지. 그래서 연극 보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over exaggeration. 완전 과장이에요, 과장.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연극 배우들은 자신의 대사와 연기를 청중들에게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over action, 곧 과장법을 사용하는데 여기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이 바로 그 과장법, 곧 exaggeration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무슨 코미디를 보는 것 같고 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But it's okay. Because it's not for you. But it's written for those people who lived 3,000 years ago.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욥기의 원독자는 3,000년 전에 혹은 4,000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이거 좀 이상하다, 좀 유치하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원독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사용했던 두 번째 극중 표현법, dramatic expression이 anthropomorphism, 곧 인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anthropomorphism이라는 것은 곧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figurative expression, 곧 상징적인 표현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이 anthropomorphism, 인위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했든지 간에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무한대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 마음과 말씀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법으로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이 언어의 법칙을 곧 anthropomorphis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 1장 말씀처럼 과연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사단이 막 하나님과 맞짱 뜨잖아요. 그냥 막 대면해갖고 공박도 하고 계교를 써갖고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막 욥을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을, 좀 죄송합니다, 갖고 노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욥기 1장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또 단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연극 혹은 이야기를 통하여 인사이트, 곧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기 안에는 첫 번째 과정법과 두 번째 인위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 표현법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곧 하나님의 분노, 진노라는 단어예요. The wrath of God.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화를 내시는가? I don't think anybody can understand that.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화내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화내는 식으로 화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낸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참 의미를 어느 누구도 몰라요. I mean, how do you understand the wrath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아버님이 옛날에 화냈던 거, 그렇잖아요. 뭐 어머니가 화냈던 거, 또 뭐 선생님이 화냈던 거, 그런 진노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껴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표현법을 접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경은 문제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그냥 하나님을
우리에게 최대한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anthropomorphism을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So anthropomorphism is not the true reality of God. 그러므로 성경이 사용하는 그 인위법은 이미 언어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설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아주 좋은 예가 하나님의 질투예요. I mean, how are we to understand the jealousy of God?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그것은 문자적인 표현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말씀을 이 한계가 있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가깝게 전달한 것이 결국은 질투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참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 속성과 성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은 거의 다가 과장법이요? 또 인위법이에요. It's full of overaction and anthropomorphism. 그러므로 1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이 욥기라는 연극의 1장 1막으로 보시고 이제부터 무대에 막이 올라가고 또 실제로 연극이 시작돼서 배우들이 무대 위로 등장하는 장면으로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So now the true drama begins. But keep in mind that it's full of overaction and anthropomorphism. 하지만 그 장면을 보실 때 이제 배우들이 오버액션을 한다고 감안하시고 또 이 안에 수많은 인위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이 욥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너무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순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Otherwise, you're going to find a lot of contradiction in the story of Job. But that contradiction is not important because you're just watching a play.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사이에 나타난 이 욥기의 제1막 1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So let's read it again as if we're watching a play. 이제 우리가 연극을 보듯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이제 그 연극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교훈, 그 진리가 무엇인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소유의 한계, 물질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소유물들, 물질들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지난 1년 사이에 우리의 모든 자산 날아가 버렸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달러, 또 이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은 정말로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또 이 욥기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확실한 진리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곧 사단이 아무리 인간을 참소하고 조종하고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섭리와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그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또 그가 아무리 우리 사항 가운데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만큼 그 영역과 한계점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참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